우리가 전에 같으면 이게 주일날 나눌 말씀인데, 우리 교회 이력에 따른 이 말씀 금요일날 나누고, 하여튼 금년 대신에 우리 절기나 또는 이제 하절기에는 다시 이걸 주일로 가고 주일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일에 지금 사도행전을 이제 나누면 우리 교회만 아니고 지금 이제 몇 교회가 지금 주일 사도행전을 나누는지 소위 이제 로잔대 준비하는 이 본부에서 지금 이제 수를 헤아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250개 이상 교회가 전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놓고 특별히 주일 맞을 때마다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항상 저자가 살았던 시대로 우리가 가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기록하던 당시 상황을, 그걸 이제 컨텍스트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교과서 텍스트고, 그리고 성경 기록된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그걸 이제 컨텍스트라 이렇게 부릅니다. 당시 상황을 먼저 알고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제 처녀의 결혼에 대해서 이제 여기 또 과부들의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상황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가 이제 그 시대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바울은 먼저 처녀의 결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25절 보면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고 전제합니다. 바울은 솔직한 거예요. 주님 말씀인지 자기 생각인지.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게 주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의견임을 밝히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생각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낸 것이 좋으니라. 사도 바울은 본인도 결혼을 하지 않았고 당시에 이제 미혼자들도 결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했어요. 자, 예나 지금이나 결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는 걸 선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불행하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의외로 독신의 은사가 있어요. 성경에 독신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면 실제로 바울도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독신의 은사.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행한, 물론 보통 사람들은 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것이 보통은 그게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 말 조심을 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다 아니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간혹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바울은 금혼령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금혼령을 결혼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고요. 결혼한 것을 죄라고도 여기지 않았어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뭐라고 말하냐? 28절 보면 그러나 장가가는 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라.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자, 예수님도 금혼령을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고 금혼령에 대한 주님의 계명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주님께서 금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은 결혼을 하지 말고 지내라고. 사실 여기만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는, 전반적인 바울의 입장은 이제 혼자 지내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아주 상식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정욕을 이기지 못하겠거든 또 결혼하라고 하고. 왜냐하면 이제 사고 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초혼이든 재혼이든지 간에 이제 상황이 혼자 살기가 힘들면 결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이제 입장입니다. 바울은 결혼 문제만 아니라 여기 5가지를 연달아 이제 권면하고 있는데, 자, 29절부터 보면, 자, 이제 5가지가 뭔지 한번 볼까요? 결혼이기만 아니라 이제, 자, 이후부터는, 시작.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와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는 없는 것 같이 하며, 31절도 가겠네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자, 여기까지. 이게 5가지. 자, 바울이 결혼을 비롯해서 이런 권면들을 고린도 교회에 지금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항상 우리가 그걸 눈여겨보고 이것이 파악이 되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태평한 시대에는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 바울이 지금 결혼도 가급적 하지 마라. 그리고 이 5가지 이런 얘기를 지금 절제입니다. 큰 절제를 지금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서 말했는데 32절, 33절 또 읽어볼까요? 32절, 33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두 사람의 마음이 여기 두 사람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밀물 솜을 이렇게 갈라지듯이 이렇게 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갈라진다는 겁니다. 미혼 남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고 기혼 남성은 가정에 있는 사람은 세상 일을 염려하고, 상반되죠. 미혼 남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지 않고 이제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기혼 남성은 아무래도 주의 일을 염려하지 않게 된다.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일과 한쪽은 주의 일과 세상 일 사이에서의 어떤 여러분 균형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당연한 거죠. 가정에 있는 사람, 가정 없는 사람의 이제 사이에서. 자,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혼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자,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주님의 일을 하며 사는 여성은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고, 뭐 세상 욕심이 있어, 그렇죠?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기혼녀는 세상 일을 염려하며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얼마나 지당한 상식적인 여러분 이야기입니까? 사실 성경이 여러분 보면 신비하고 그런 때로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건 아주 극히 일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보게 되면 거의 99%가 상식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아주 우리의 일상적 이야기들이 성경에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35절에 마지막 절에 이제 오늘 말씀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 지혜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기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결혼하지 않고 지내며 절제하며 그것도 아주 극도의 절제 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여러분 유익이라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만류하면서 26절에 여기 봅니다. 이게 중요하죠. 왜 결혼을 이제 만류하느냐? 임박한 환란이란 말이 나와요. 임박한 환란. 환란이 임박했다. 29절에는 그 때가 단축하여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가 단축된 거예요? 시간이 짧아졌다. 뭐가? 주님이 오실 날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날이 이제 더 가까워졌다. 더 빨라졌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오늘 본문에 종말론 상황이 묻어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바울이 편지를 보낼 이때가 주후 55년경 얘기인데, 자, 주 55년, 그러니까 주 33년에 가령 이제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있지만, 예수님이 30세에 사셨으니까 주 33년에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다면 주 55년이면 얼마나요? 22년. 22년 만에
지금 교회가 지금 이제 큰 환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왜 환란이 로마 제국 통치를 누가 했냐면 네로 황제가 했습니다. 네로는 주 54년부터 68년까지 통치하면서 문제는 기독교를 크게 박해했어요. 자기 정치적인 목적으로 불을 내놓고 로마에다가 불을 내놓고 이걸 막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과 이제 기독교인들이 상당수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어쨌든 큰 사건이죠, 큰 사건. 이 정치인들이 때로 하는 짓 보면 아이고 이거 아주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큰 그 슬픔과 아픔은 뭐냐면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무고하게 죽을 때 100% 지옥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 죽이면 여러분 100% 지옥 가요. 조심해. 역사 이해를 조심해야 되는데 네로 황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로는 추후 81년부터 96년 동안에 통치했던 도미시안, 영어로는 도미시안 황제와 더불어 가장 심하게 기독교를 박해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두 황제 다시 한번 주 54년부터 68년 그리고 조금 평안했다가 좀 나아졌다가 81년부터 90년 가장 우리 초기 교회사에서 많이 희생자를 배출하고 순교자를 많이 배출하고 교회가 어려웠던 것이 바로 이제 이때 두 황제 시대. 종말론 상황과 당시 상황에 따라 사람이 사는 자세는 크게 달라집니다. 또 그래야 여러분 막강한 이 황제의 여러분 이제 권력에 맞서서 신앙을 굽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참 어려운 시대에는 또 그렇게 또 해야 우리가 이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악에게 지지 않고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이 뭐예요? 결국 요한계시록에 가면 666. 적그리스도가 뭐 여러분 어떤 그 이단 사위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서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써야 될 때에 이 666이 누구냐? 666은 바로 도미티안 황제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워낙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많은 희생자를 배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결혼을 가급적 금하고 독신 생활을 하도록 권장한 바로 형편이 이게 컨텍스트, 이게 당시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환란과 핍박이 있을 때 가족이 있으면 사실은 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가끔 여러분 이제 우리 6.25 전쟁 그 영상 보면 특별히 흥남 철수할 때 보면 원래 그 배가 왜 갔냐면 이제 거기 유엔군 철수시키려고 중공군이 막 들어오니까 그렇죠. 뭐 버텨보지만 이게 워낙 뭐 인해 전술로 나오니까 아마 지금은 다를 거예요. 만약에 지금 그렇게 나오면 엄청난 여러분 우리가 거기 가지 않고도 그렇죠. 가공할 만한 폭탄을 터뜨려서 뭐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전쟁이. 그게 뭐 중국 사람이든 뭐 어쨌든 북한이든 상관없이 그런 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는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일은 더 없어야 되는데 어쨌든 현대 무기는 굳이 여러분 뭐 이렇게 맞서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여러분 드론 보내서 뭐 비행기도 필요 없어요. 드론 보내가지고 폭탄 터뜨리면 거기 수만 명 여러분 한 부대는 그냥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 안 되니까 기껏해봤자 뭐 박격포, 소총 뭐 이런 거 이제 그렇죠? 뭐 155mm라고 해서 그렇게 뭐 위력이 없어요. 이 폭탄의 위력이 진짜 일본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말고는 그러니까 전에 이제 우리 전쟁 그 중에서 이제 중공군에게 원자폭탄을 쓰느냐 마느냐 그런 논란도 있었고요. 워낙 많이 내려오네. 그러나 이제 그거 쓰면 전쟁이 더 어려워지니까 이제 재래식 무기로 그때도 재래식 무기로 이제 싸웠던 것이죠. 여러분 그 흥남 철수 원래 유엔군을 이제 이렇게 옮기려고 갔는데 그게 뭐 민간인들이 같이 모이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모든 무기를 내버리고 모든 무기를 원래 무기 실어할 자리에다가 그 자리를 비워서 어쨌든 군수품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 민간인들을 태웠던 거예요.
거기에. 그때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분 가끔 나오잖아요. TV에. 내가 그때 흥남 철수할 때 그 미군 그 수송배에 타가지고. 근데 보면 다 못 올라가니까. 다 못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되게 아버지가 희생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너 먼저 가라. 거제도에 가는 거. 거제도 아니, 거제도에 먼저 가라. 그러면 아빠가 희생안에 찾아가겠다고. 그러나 사실 뭐 거기 남아와서 생존율은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환란이 오면 사실 가족이 이제 어쨌든 누가 희생하든지 간에 상황에 따라서 어린 자녀가 희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유약자인 우리 딸들, 또 어머니가 또 희생할 수도 있고, 이제 아까처럼 아버지가 희생적인 상황에서 아버지가 희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에요. 28절, 나는 너희를 아낀다고 바울은 밝혔습니다. 결혼은 예수님이 금하신 것이 아니지만 여기 내가 사견으로 말한다고 전제하면서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 형편에서는 나은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어요. 바울은 이후부터 임박한 종말을 사는 상황에서 5가지를 아까 우리가 이제 읽은 대로 이제 이야기 권면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역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문자적 해석이에요. 자,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실제 그 성경에서 말한 사람, 이 화자죠. 이 스피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말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5가지는 궁극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가치를 두지 말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사실은 이 밖의 시대만 아니라 이건 오늘 우리도 적용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종말 신앙으로 사는 자들이 경계할 것은 뭐냐? 바로 땅의 가치관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과, 그렇죠, 하늘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이 가치와 이 땅에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 살다가 우리가 사는 이 동안에만 가치를 부여한다면 여러분 이제 이 삶의 질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사이만큼이나 여러분 차이가 납니다. 결혼은 땅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에서는 여러분 결혼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쁘고 슬픈 감정도 땅의 상황, 조건에 우리가 따라 여러분 이제 희비가 오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장차 거기는 슬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건을 매매하고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건이라는 게 뭐 이 땅에서 필요한 거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의 조건을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희비 기쁘고 슬픔이 빠지거나 그렇죠. 너무 이 세상 물건 쓰는 것에서 여러분 이제 관심을 가지면 이게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 것에 매여 있지 말고 바로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 것을 당부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에 이제 일꾼을 이렇게 또 개발을 합니다. 양육을 해서 그리고 그 일꾼에게 위임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종말이 다가오니까 그때 사고방식으로는 그래서 한 곳이라도 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가장 이제 세상의 가치였던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아마존 브라질 선교사님 왔다 갔잖아요, 그죠? 자기는 이제 뭐 나이도 이제 있고 해서 저보다 2살 위인데 어쨌든 앞으로 이제 한 텀만 더 하고 한 텀이 이제 뭐냐면 이제 5년 정도 더 하고 자기는 은퇴해서 돌아오겠다 하더라고요. 가능하면. 대신에 이제 5년, 이제 앞으로 5년 안에 또 5년 뒤에 다시 안식년이 오니까 그때 안식년 귀국할 때 그냥 자기는 은퇴 귀국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 거기 현지 아주 좋은 형제를 좋은 사람을 이렇게 양육을 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이렇게 안식년 나와 보니까
선교사님 없이도 교회가 돌아가잖아요. 아주 왕성하게 그 사역자를 중심으로 거기서 인물을 신학을 시켜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게 해서 이제 목회를 하니까 이제 그 아마존의 원주민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예배와 성찬식을 하고 매주일 이제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보면서 그게 이게 교차하는 마음이 대화를 해보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거 마음이 교차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뭐냐면 와,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구나 하면서 또 자기가 평생 한 것을 이제 떠날 생각을 차차 이제 그게 이제 거기 유임해 주는 거죠. 그 위양하고 주고 그리고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이게 평생 거기다 쌓아온 일이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바울은 그거 없어요. 가차 없이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운다면은 바로 그것을 떠나고 했던 것이죠. 자, 1, 2, 3차 우리가 바울을 말할 때 흔히 말하는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게 바로 바울의 인생 전부였어요. 바울은 이제 주님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가 뭐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뭐 다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예 뭐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자기는 부름 받은 게 이거밖에 없는데 그거 마친다면 자기는 또 할 일이 없던 정말 그 고백대로 그는 복음만 전하다가 일생을 마치고 순교로 이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 순례길은 곧 복음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가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 고백이 계속 나오죠, 그렇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의 이제 그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그 글들을 읽어보면, 야, 이게 바로 신앙이구나. 신앙 이렇게 변화되고 성숙하는 것이구나. 아주 우리가 뚜렷하게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 바울은 세상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철저하게 무장을 했어요. 그는 임박한 종말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지 누구보다 그는 잘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이거 제 얘기 아니라 35절에 바울이 자신이 이 편지에 쓰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가치관의 변화는 그런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사는 것이죠. 나는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무를 놓는 건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아니에요. 성령과 성령의 사람은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악역을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교회나 세상 어디에서든지 간에 악역을 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과 성령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사탄이 하는 짓이죠. 사탄은 그런 거 아주 감각이 없어요. 사탄은 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무당 쫀 사람들은 배운 게 그거니까 악을 행하면 사람을 죽이면서도 아무런 여러분 이제 그 양심에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여러분 재정적 피해를 주면서도 거기에 대해 가치 하나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분별은 너무너무 쉬운 것이죠. 보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결론은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오늘 본문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 결론 마지막 그 문장이 있습니다. 이치에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 이치에 시작.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바울의 관심이 여기에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교회를 향한 기대감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치에 합당하고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게 이제 바울이 편지를 하고 싶은 말이에요. 거기 뭐 결혼 문제라든가 뭐 여러 아까 이제 여러 절제 문제들은 그건 이제 일부의 그 하나의 그 예를 들어서 말한 것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여기 흐트러짐이 없이, 오늘 제가 설교 제목 이걸로 잡았습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바로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흐트러짐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은 개역 성경 번역은 분유함이 없이, 그리고 공동 번역은 딴 생각 없이, 제가 일부 찾아봤어요. 새 번역은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자, 그러니까 이게 뭐 바쁘고 분주해서 이 생각이 여러분 딴 생각이 들고 또 이 마음에 헛갈림이, 이런 게 이제 뭐냐면 바로 흐트러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좋은 예가 되게요.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르다는 본질보다 바로 뭐냐면 다른 것을 우선해서 분주했어요. 이런 경우에 뭐냐면 흐트러진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중요하죠. 말씀을 집중해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흐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최대 일이 뭐냐면, 성경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한테 집중해 듣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제 순종을 해갈 때에 여러분 이게 우리가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여러 사람은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바울처럼 섬길 수밖에 없겠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냥 평생을 올인하여서 달려갈 수 있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자, 어제와 이제 오늘 새벽 기도에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이제 나눴지만 바울 자신이 이 복음을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거기 가장 농축되어서 이게 응축되어 나타난 것이 뭐냐? 로마서 8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로마서 8장을 별명을 짓기로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가 이제 그 전체가 뭐냐? 하나의 반지와도 같아, 반지. 근데 이 반지 중에서도 이 로마서 8장은 어디냐? 그 반지에 여러분 그 중앙부 보석이 있는 보석이.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의 말, 성경을 가장 빛나게 하는 바로 이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이 표현은 아주 적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복음을 경험한 것을 그대로 여기 압축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벗어 이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유대헌장을 선언하게 되었어요.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은 사람은 뭐라고 바울이 말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영을 따라 행한다.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 강한 절제. 13절.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우리는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이제 끊을 수 없다. 39절에 이제 로마서 8장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실제 이런 이 복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누렸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뭐냐? 오늘 본문에서 그는 과감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뒤에도 보면 거듭해서 말합니다. 결혼해라. 뭐 결혼하는 게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바울은 이제 영적 지도자니까 그 기대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너희들은 종말을 지내면서 너 개인 생활, 또 이 땅의 생활, 육신의 생활에 매이지 말고 나와 같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이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경험하고 그렇게 복음 전도, 그게 유일한 그 삶이니까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은 남다른 면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본면은 사실 아무나 하지 못해요. 본인이 결혼을 마다하고, 그렇죠? 본인이 결혼을 하고 여러분 자녀를 두고 사는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이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결혼 못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누구처럼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못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못해서가 아니라 그가 절제한다는 거. 자, 오늘 이 본문, 철저하게 자신의 육신을 죽이는 삶을 경주하지 않았다면 조금도 흉내낼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믿음에 잘 이렇게 변함이 없다. 그러면 뭐냐? 아직 이런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여기 이걸 뛰어넘는 사람은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항상 요 한계에서 이제 머물다가 우리는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을 이제 사람들이 우상화하기도 하고, 우리와는 전혀 비교 불가 인물로 보기도, 뭐 그렇게 실제로 여러분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 비교하면 이런 자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뭐 이렇게 제가 청년기 때 보면 막 그때 소위 기라상 같은 목사님들이 많았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뭐 이제 참 인물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만, 그러면 그 어른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어른들이 사도 바울을 말하면서 차별하는 겁니다. 차별하면서 뭐 자기는 뭐 이게 뭐 이렇게 흉내도 못 낸다고 하면서 이제 옛날 어른 목사님들이 다 돌아가셨는데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높이 평가하잖아요. 세례요한을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이제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외우기 쉬워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주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례요한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뭐냐면, 자 보세요. 왜 주님이 이 말씀했냐면, 세례요한이 지금까지는 가장 훌륭한 그 사람이지만 여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제 뭐냐면 그걸 이제 기대하는 마음. 사실 요한도 주님만큼이나 그렇게 사역 기간이 길지 못했어요. 세례요한도 순교당하잖아요. 주님도 십자가 희생당하고. 자, 이 두 분이 어쨌든 혈통으로는 이종사촌간인데 정말 위대한 여러분 사촌간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세례요한을 높이면서도 이후에 이제 이 복음 시대죠. 신약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이 누구라도 세례요한보다 위대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죠. 아유, 목사님 무슨 말 합니까? 근데 우리가 새교회 운동을 하면서, 포항 빅내리교 새교회 운동을 하면서 저는 이런 그 도전을 가진 자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건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물량주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만 보지 않으세요. 그것만.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우상화 할 필요도 없고,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바로 우리가 여러분 이 바울처럼 순종을 살아가면 그 사람이 세례요한보다 사도 바울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늦게 부름 받아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세례요한 주님도 이렇게 짧은 이제 공생에, 세례요한도 생활이 여러분 사실은 예언자 생활이 짧았어요. 사도 바울도 늦게 부름 받아서 결국 여러분 그리 오래 못 갔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사람들은 세례요한이라든가 예수님이나 그리고 이제 여기 여러분 이제 바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부여받고 있다는 겁니다. 또 지금은 더군다나 장수 시대, 그냥 세상에서 100세 시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이고 뭐 이제 은퇴 앞두고 있는데 뭐 이제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저는 모세가 참 좋아요. 왜 좋으냐면 120세 죽을 때까지 그가 허리가
굽지 않고 눈이 흐릿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 나 이제 뭐 60대 은퇴, 저도 이제 뭐 해갑이 돼가지고 이제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어쨌든 마음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울처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보자 하는 것이죠. 역사상 우리가 모르는 이런 위대한 신앙인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세상에는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역사에 기록되지 않고 묻혀진 사람들 여러분 많아요. 사실 우리가 2000년 기독교사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전공이 교회사인데 신학 중에 제일 어려운 학문이 교회사. 왜 어렵냐면 너무 방대하잖아. 막. 여러분 2000년사를 다 공부해야 돼요. 그것도 역사만 아니라 신학도 공부해요. 철학. 이게 좀처럼 뭐냐면 이게 공부 안 하려고 그래. 희한하게 저도 이제 석사만 하고 미국에 석사하고 귀국해서 목회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 제가 전공 교회사니까 희한하게 공부하게끔 만들어요. 공부하게끔. 서울에 마지막 부목사 할 때에 이렇게 교회가 좀 변동이 있으면서 이제 원로 목사님만 남았고 다 나갔어. 저하고 부목사 6명 중에 5명 사표놓고 다 나갔어요.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지 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 다시 그 박사과정 해야지 하면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 은사 교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왜 이제 왔냐고. 그래서 제가 한 4년 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포항으로 첫 단임 목회를 오는데, 그럼 여러분 이제 대성교회 알잖아요. 그래서 이 공단에 있는, 이 동네도 어둡고, 이렇게, 실제 동네가 많이 어두워요, 보면. 그래서 어떻게 살지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저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신기한 것은 장로님들이 알고 뽑았다는 거예요. 와서 공부하세요. 지금도 보면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4년 반 동안 담임 목사가 이제 그 월화는 서울 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그 논문 끝날 때까지. 그래서 저도 막 이제 미안하니까 막 서두르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포항에 와서 4년 반 만에 박사학위를 했어요. 전체는 5년. 그리고 학위식까지 하면 5년 반. 국내에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이게 원래 정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지내보니까 왜 그때 나를 공부를 시켰는가 했더니 이제 그게 유학도 뭐 가기가 뭐 형편이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어쨌든 간에 또 유학을 또 가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계속 포기하지 않게, 또 그런 상황이 안 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보니까 뭐냐면 무엇 때문에 그런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선교지 신학대학 순회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시면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나를 결국 포항에 보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담임 목회하면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교회가. 근데 어쨌든 그 한 가지는 전에 담임했던 교회에서 정말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면 하십니다. 제가 그걸 경험해서 그 어른들이 어떻게 나를 공부하게 이렇게 허락을 했느냐. 경비 줘, 학비 대줘, 뭐 그냥 거의 다 하면서 물론 뭐 제가 성실하게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함께 하시거나, 이런 교회사가 참 어려워요. 워낙 방대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극히 작은 수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공부한다고 막 너무 힘든지만 그 수많은 인명들을, 여러분 이게 세계가 얼마나 넓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유럽 교회사만, 주로 유럽 교회사만. 지금 아니죠. 우리가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 교회사, 중국 교회사, 여러분 일본 교회사, 막 인도 교회사, 얼마 전에 또 인도네시아 교사 나왔어요.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이 써가지고. 그래서 그 파일을 이제 영어로 된 걸 유기대 목사님 저한테 보내가지고 제 노트북에 그 파일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결국에 역사는 기록되지 않고 묻힌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에 남은 사람들만 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조선시대 앞에 왕조인 고려의 역사조차 잘 모릅니다. 그렇죠? 자, 요즘 주말마다 이제 제가 한번 보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트리브라는 게 아니라 역사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역사를 한번 보라는 건데, 강감찬의 생애를 드라마 이제 고란
고려 거란 전쟁을 보면서 자 이제 제가 일부러 막 이제 이걸 이제 공부를 했어요. 덕분에. 왜냐하면 제가 역사 전공인데 진짜 내가 내 나라 역사를 모르니까 불과 여러분 고려 시대가 언제예요, 그렇죠? 조선 시대 앞이니까 그리 먼 역사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드라마가 공헌한 게 뭐냐면 그동안 몰랐던 위대한 장수들 이름을 듣게 되고 그들이 왜 그렇게 탁월하고 그렇게 희생적이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강감찬만큼 탁월하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희생했던 군인들, 양교, 김석홍, 김훈, 지채문, 저 여기서요 4명 중에 1명도 몰랐어요, 이름을. 여러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몰랐는데. 드라마가 아니었다면 저도 이 위대한 장수들을 여러분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지막 도전을 주면서 우리가 기도 한번 마치고 싶은데, 그래서 뭐 우리가 이거 목사님 인생 사는 것도 힘든데 뭘 위대한 삶을 말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내가 스스로 살 때 하는 얘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1월 말에 우리에게 이제 그 전도팀이 오기로 했다가 이제 잘못 전달돼가지고 2월 말 이렇게 그 3월 초에 주중에 우리 한 주간 정도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전도 한동대하고 이제 전도하러 이 팀이 이제 그 길게 훈련 받습니다. 훈련을. 그래서 하와이 코나에서 이제 영적 훈련을 받고, 여러분 아시죠? 예수전도단의 DTS라고 이렇게 이제. 나는 이런 말이 오는 줄 알고 뭐 다 준비해놨다가 그 리더가 아이고 황당해가지고 참 죄송하다고, 자기가 막 일정이 계속 수개월 이어지니까 그 중에 뭐 우리 한주 포항에 한 주 일이니까 맞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이제 내가 왜 그러냐면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스케줄을 말하라 했더니 이제 당황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대화가 다시 되면서 제가 한번 그 팀을 위해서 기도를 5가지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이건 제가 공개 안 했죠. 뭐 기도 제목이 많으니까 이런 부담되니까. 근데 오늘 이제 답이 왔는데 5가지 가운데 2가지를 언급하면 어떻게 그걸 알았냐, 목사님. 2가지. 그래서 이제 그 공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신비적인 얘기고 또 이제 당사자만 간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중보자라는 그렇다. 중보자라는 것은 뭐 알고 하는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눈에 보여주니까 아는 것이고,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고. 여러분 인생은 뭐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 것이 우리 인생 이야기인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고 스스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어요. 자매가 나한테 간증 안 했으면 나도 알도 못했다. 난 기도만 했지. 중보 기도자는 뭐야? 중보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 또 이제 우리 이제 그 리용 사역도 받았죠. 오늘 받았죠, 그렇죠? 이제 구체화됩니다. 하나님께 하실 일들을 구체화 하게 되는데, 거기도 이제 불면증 환자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중보 기도 할수록 이제 뭐냐면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 하실 일들을 이렇게 1가지, 2가지, 3가지 말씀하셔요, 이제. 우리가 인생 여러분 쓰임받는 거 별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쫓아서 마리아처럼 여러분 듣고 순종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백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계획을 쫓아서 순종해 나아가는, 이게 바로 우리가 세례요한보다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뭐 내 의지를 가지고 뭐 여러분 뭐 구제를 뭐 수만 명을 하고 뭐 전도를 뭐 수만 명을 하고 교회를 뭐 100만 명을 키우고, 그게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를 우리가 다 드러났어요, 그동안에. 우리 여의도 수봉 교통에서 배웠고, 여러분 수많은 사랑의 교통 배웠고, 그렇죠? 제자훈련 해봤자 우리가 다 지금 배웠죠. 학습한 것이니까.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본문을 읽고 나누면서 기도하는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도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움츠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냥 쓰임받는 겁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기도에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결론을 내려야겠습니까? 바울이 좀처럼 보통 사람 하기 힘든 말, 결혼도 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5가지 극도의 절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그가 복음을 경험하고서,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8장에 적나라하게 짧지만 나는 이제 전하면서 결국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유 대헌장을 선언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 받은 사람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영을 따라 행하고,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산다고 하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는 그건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나아가게 하시고, 이런 바울의 경험과 삶 속에서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나왔는데,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면서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로 알고 분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바울을 정말 엉뚱한 사람으로 보지 말고, 우리도 예수의 말씀만처럼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하신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도전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세상에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고 묻힌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드라마 역을 나누게 된 것처럼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숨은 일꾼, 묻힌 일꾼들이 되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일꾼들이 되는 역사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목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이어지는 기도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에서는 또 함께 하지 못하는 가족들, 여러분들이 또 한국교회 우리가 중보했으면 똑같이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만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쫓아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 다음 세대, 또 아버님 우리 자녀들, 아버님 한국교회 우리가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일사원이 함께하사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주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를 정말 이 종말 신앙을 가져서 잘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가장 잘 정리해 줬던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이제 아버지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광을 우리가 이제 받되, 그러나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을 인식하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처럼 바울처럼 세례요한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입니다. 다시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번 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정말 여러분 중요한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아까도 전국에 한 250개 교회 정도 이상 얘기했는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금년에 이제 이번 주에 벌써 3회 차고요. 이번 3회 차에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을 설교하는 교회마다 그때 역사하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 포항 빈내리교회와 250여 교회에 임하시옵소서. 한국에 얼마나 지금 여러분 침체되고 어려움을, 그런데 어떠간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공동으로 설교하고자 하는 목표가 여기 있는 거니까 설교문은 100% 다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이지, 이 본문이 여러분 설교가 같을 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특별히 멀리 간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그때 성령 역사하시고, 이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건축도 하시고 지금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치유 사역도 하고 선교도 사역도 하는데, 이 현장 교회가 좀 잘한 현장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도록 이제 그 한 가지 기도입니다. 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지금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머리부터 발까지 회복시켜 주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고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기도는 우리가 늘 주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벌써 주말이고 이미 수요일부터 이번 선포할 말씀이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찬양팀이 또 준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또 분야 아버님 참으로 이미 집사님 참으로 이제 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참으로 사도행전 설교 우리 전국에 한 250개 교회 이상이 지금 이제 함께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동으로 이 사도행전 설교를 하는 것은 침체 빠진 한국교회가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께 다시 한번 아버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특별히 포항 빈내기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번 주에 특별히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우리가 지식으로만 나눌 게 아니라 그 성령 역사하심이 나타나심이 그대로 아브라함의 참으로 15년 전에 2010년도에 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는 그 성령의 임재가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 주의 아버님 참으로 이제 이렇게 교회가 확장되어 갔듯이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역사하심이 따를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이날 중보기도 받으시고 함께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찰하사 지켜 주옵소서. 지금 오늘도 연약한 부분 지금 몸에 터치하고서 머리부터 발까지 연약한 부분들 주여 회복되고 하는 분들마다 오늘 간구할 때 오늘 응답하시옵소서. 이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1시간여 예배 드리고 그리고 화요일에서 우리 금요일에도 선포기도 하는데 먼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간구한 대로 주님 종말을 사는 우리 이때에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경험하고 바울처럼 아버지 참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신 우리의 가치관이 이 땅의 가치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도록 우리 일생애가 한 거라서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중보한 대로 이제 이번 다시 세 번째 사도행전 설교를 맡게 되는 주일날 아버지 사도행전 역사는 성령께 동일한 성령께서 이제 특별히 이번 주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그때 성령의 역사하시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설교를 나누는 250개 이상 교회 가운데 임할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주여 이제 개척 시작부터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고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건축을 빠른 시간에 허락을 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교회도 형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교회가 아직 미약한 건데 싸우니 이제 올해는 특별히 사도행전 설교와 더불어서 현장 교회가 상당히 이제 강화되는 건축한 이 터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과연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우리는 이제 드러내고서 우리가 마지막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증거했지만 우리가 요한보다 더 귀한 인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이 되게 해서 그때에 하나님 놀랍게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 5,000명 아버님 참으로 이제 귀한 영혼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평생에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와 새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마지막 기도 오늘도 여러분 한 배 손을 얹으시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지금 연약한 부분들 지금 부담되는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아시죠? 우리 오늘 나오지 못했는데 머리에 종양인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눈에 지금 주님 부담감 호소하는 우리 집사님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종양은 선포할수록 점차 소멸될지어다. 눈에 남아있는 아픔도 우리 집사님 더욱 소멸되기를 이제 눈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기를 그리고 부담감이 덜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우리 집사님의 참으로 이제 나아짐에 이제 증진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증상이 시작됐사오니 증상은 끝나지 않고 이제 아버님 참 완전한 회복에 따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함께 예배하면서 지금 환배소는 기도하는 분 중에 약간의 이제 회복과 치유의 증상이 있는 분들 이제 그 증상의 시작이 완전 회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우리 지금 봉화에 우리 이장로님이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나머지 그 증상의 시작은 이제 완전한 산후풍의 아버님의 소멸부터 시작해서 부종의 소멸 마지막에 심장과 그리고 이제 혈관의 회복까지 완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우리 어머니들 지금 목에 손 잡고 있는데 목부터 해서 어깨 그리고 등으로 허리에 이리까지 지금 직업적으로 그리고 육아 때문에 갖고 있는 모든 이 팔의 통증까지 모든 상체에 지금 뼈, 신경, 근육 조직, 피로도는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주님 지금 임하소서 주님 성령 임하시면 단번에 오래전에 종이 이 경험을 직접 해보았는데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십수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참으로 이제 이 목부터 이 허리까지 이제 좌골까지 완전한데 특별히 이 자리에 오늘 반주로 이제 주여 화요일 오늘도 반주로 나와 수고한 우리 신입사님 가운데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우리 젊은 여종가 이때부터 회복이 역사가 하심이 있으므로 더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 교회 쓰임받도록 함께 하시고 나오니 예수를 명한다. 우리 집사님의 지금 이제 목부터 이 피아노 오랫동안 연주하면서 겪은 직업적인 것, 육아로 인한 모든 피로도는 이 목부터 어깨 그리고 허리 이제 좌골에까지 온전케 될지어다. 모든 피로도는 부담감은 소멸될지어다. 아버지 다시 이 밖에 지금 영상 레벨 들으면서 각기 다른 부위에 고통이 있는 분들 주님 염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척수염을 시작해서
몸에 부작용인 우리 전사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이제 회복될지어다.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또 위에 염증 있는 또 비형 간염 소멸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간경화를 고친 주님께서, 암을 고친 주님께서 이런 아버님의 각기 다른 질병들 고치시고 온전케 하사 정말 그야말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또 우리 서울에 우리 노지사님 지금도 늘 누구보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메타포스 함께 화요일 금요일 예배 드리고 있사오니 여종의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재발된 이 암세포는 더 소멸되어지고 최근에 기도한 대로 이제 위벽은 완전히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위장기능 음식을 먹어야 주님 참으로 암세포를 이겨낼 수 있사오니 이제 끝내 승리로 이끄시고 몸에 남아있는 모든 전이된 암세포들 전에 우리 주님 참으로 어느 집사님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 암세포 자체가 이제 완전 소멸되는 것을 증거로 의사가 증언하는 참으로 암세포 소멸이 따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다시 한번 제2의 완전한 암치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우리의 모든 간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성령이 마여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심을 기대하며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우리 프랑스에 세 분이 가서 증인으로서 이번에 집회할 텐데 복된 증언이 되게 오늘도 그 준비기도하는데 나왔는데 아버지 이런 증인들이 더 배출하는 우리 포항 빈자리교회 또 메타포스 우리에 해당되는 모든 우리 분들이 되도록 지역을 넘어 국경을 넘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금요기도에 우리가 주일 본문을 당겨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나 이 본문 저 부분 같은 하나의 말씀이기에 오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주께 두신 도전을 쫓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해서 온전히 참으로 쓰임만 삶을 살기 원하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애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가정에서